에시너라고 하는 분이 미치 메이슨과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8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8가지 질문은 사람이 만족이 없다, 만족하지 못한 상태의 상황을 나타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보면 8가지 질문이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난 만족스럽지 않지? 어떤 일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본질적인 만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꿈은 있는데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은 있는데 비전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못하지? 원하는 건 꿈, 나의 비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위해 사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또 불만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파트너, 나에게는 왜 딱 맞는 파트너가 없는 거야? 나에게는 왜 제 짝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낼 때가 있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물론 배우자, 내 평생의 배우자가 딱 맞는 배우자를 못 만났다, 그것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일터나 삶의 여정에서 뭔가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팀이 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딱 맞는 멤버십이 딱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나에게는 어떻게 딱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없냐,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만족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보통 이웃을 향해서 베풀며 나누며 산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주면서 살고 베풀며 살고, 베풀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베푼 만큼 못 받는다, 나는 나눈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풀며 사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나는 왜 돌아오는 게 없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인간이 갖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강제된 표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삶을 살면서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 어떤 특정한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편안함이 없지? 왜 편하지 않는 거야? 편하지 않는 상태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편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불편하다,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이 순간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졸리나요? 네?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셔요. 눈 뜨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순간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그 오래 가지 못하는, 좀 계속 갔으면 좋은데 얼마 가지 않는 짧은 행복,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가지면 나의 행복은 왜 이렇게 짧으냐, 좀 내 즐거움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잘 살고 있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막상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근히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루하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지루하고.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도, 뭔지 모를 불안함도 느끼는 이런 질문적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안 그러다가 완전 비교하는 거죠. 우리 집과 저 집은, 우리 부부와 저 부부, 예? 우리 팀과 저 팀,
내 삶의 자리와 저 사람의 삶의 자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쓴 책을 보면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8가지 질문으로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게 다 불만족스럽고 만족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9장에서 얘기합니다. 로시아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8가지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계속 내 심령과 내 삶 속에서 나오고 그런 질문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2가지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첫째는 변화.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 상황에서 변화되면 만족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만족이 없는데 밖에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저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들 만족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변하면 만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꼭 해야 될 일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이 간단하죠. 변화하면 만족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 만족이 시작될 수 있다.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명료하게 이 변화와 성장이 있으면은 진짜 만족이 온전히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솔로몬 말이에요. 솔로몬 굉장히 불행한 조건의 사람이에요. 그 엄마도 밧세바잖아요. 예? 자기 부모와 연관해서 얘기해 보면은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창피해서도 말 못하고,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형은 죽고 말이야. 예? 태어나자마자 죽고, 불륜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이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릴 때 여러 형제들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하나 분명히 견제한 게 있어요. 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임할까? 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이 열리기가, 영광의 시대가 열렸을까? 예?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 열렸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달려있어요. 절대 기준이냐, 상대 기준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 찾느냐, 아니면 항상 찾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무엇을 만지기 전에 뭘부터 만져라? 성경부터 만져라. 네가 무엇을, TV를 보다 말보다 무엇을 보기 전에 뭘부터 봐라? 성경부터 봐라. 네가 어디가 가기 전에 뭐에게로 먼저 가라? 말씀에 먼저 가라.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중요한 문제에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에는 주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하든 안 든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되는 이야기를 전부 뭘로 받나요? 주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소중하게, 예? 내 판단에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빈틈없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에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 그 사람은 종교개혁자죠. 이 사람이 성경을 성경대로, 그리고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안내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장로교 공동체, 그게 장로교. 존 칼빈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모든 역사가 능력으로 경험되고 모든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성경이 다시 움직이면 또 움직여.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입니다. 이게 이게 칼빈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기까지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주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안 믿는 저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나는 부르고 저 사람 안 부르는 거? 별 신경 다 쓰죠. 예? 그런데요, 이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작정해서 부르셨다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묻지 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묻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 나는 불렀는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안 부릅니까? 안 불렀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불 때가 다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애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세전 날 구원해서 애정하셔가지고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거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요, 그래서 못 믿겠는데요? 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한 데까지 가고, 가라는 데까지 가고, 쓰라는 데까지 쓰고,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참 오늘도 제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벌써 5개월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제일 기쁜 게 요즘은 잉태했다 아기 난다는 게 제일 행복해. 하여튼 기쁨을 주는데, 예? 제가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랍비 있죠. 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제 랍비를 많이 찾아오잖아요. 선생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신앙을 가르치는 랍비를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야. 막 물으니까 얘기를 해주고 물었대요. 야, 만약에 말이야, 네가 가다가 그냥 돈이 잔뜩 든 주머니를 네가 발견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난했는지 너무 상황이 안 좋은지, 네,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인 줄 알고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예? 너 같은 도둑놈은 안 되겠다, 넌 아주 나쁜 놈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상담 다 한 다음에 가기 전에, 야, 만약에 네 가다가 돈 좀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주인을 내가 그냥 반드시 찾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잘난 체 하지 마, 어?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왔거든요. 이제 상담하고 내보내면서, 야, 네가 돈 좀 이렇게 주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참 그런 돈을 주시면 참 놀랐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때 주셨을 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마음하고 어떤 판단을 주실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아주 잘 될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이 에피소드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탈무드의 이런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판단을 못해서입니까, 인간이?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다 말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른 게 무엇이고 그른 게 뭔지를 분별해서 얘기도 하죠. 논쟁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당신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답이 나와 있는 일조차도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목양을 하면서도 야, 이번엔 진짜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 시간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의심할 만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의심 안 해요 이제. 왜냐? 이거는요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성경에 의존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두 번째 채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 제일주의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느냐. 네? 온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은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성전이에요.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을 들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있어요. 12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되. 여러분 6, 7장까지 헌당식까지 잘한 솔로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됐느냐? 그는 전심으로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렸다. 12절 13절 연결해 보면 매일의 일과대로. 그러니까 기분 날 때, 생각이 날 때 한 번 예배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 있죠? 목사, 장로, 권사님은요 책임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집스럽게 예배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고집스러워야 돼요. 내가 피곤하든 뭐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므로 어떻게든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켜내리라. 예배 자리, 말씀 들고 나가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보고 그 성도들이 보면서 뭘 해요? 아,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구나.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해요. 어떻게든 주님 높이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예배이고 이 모든 공식적인 채널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셨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뭐 할 때가 와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뭐 하시겠어요? 아이고 너 이쁘다, 이 말 한마디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보면 너 괜찮네,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찾아서 기껏 하신다는 게 인정해 주고 그냥 잘했네, 이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찾잖아요. 주님의 찾음의 대상이 되고 발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예배하는 자는 네가 예배하는구나. 그래, 주님이 찾잖아요. 주님의 찾음의 대상이 되고 발견의 대상이 되면, 주의 발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은혜가 임하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영광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 보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이거는 내 마음에 내키고 안 내키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 고집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집스럽게 저녁 예배를 지켜내고, 고집스럽게 수요 예배를 지켜내고, 고집스럽게 그 공동체에서 약속한 새벽 기도를 지켜내고, 금요 기도를 지켜내고, 가정 예배를 지켜내고, 개인 예배를 지켜내야 돼요. 누가 앞장섭니까? 아니, 중직자인데 구역 예배 난 몰라, 난 드리던 말도 몰라, 이게 안 되는 거죠. 주중에 각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예배를 지켜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는 마음에 내켜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기본 자리가 예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는 자리예요. 가는 자리. 이렇게 가는 자리입니다. 가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는 말씀이 해석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되기도 하고 주의 뜻이 분별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시는 영광의 시대를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되 매일의 일과대로 무엇을 지킨다 그랬죠?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초하루는 매달 시작되는 첫날을 가리키거든요. 월사. 지금 월사 지킬 일은 없죠. 우리 이제 새벽 성찬 예배하죠. 어떻든 그 다음에 1년에 정한절기 3번, 예?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날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안식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을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제일주의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훈련, 연습, 모든 채널 시작이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래, 주일 성수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말씀의 태도를 견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제공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이 뭡니까?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제일주의는 누구도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고, 예?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제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제 1조란 말이에요. 1계명인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일단은 뭐 좋아하는 거 하기 전에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2계명. 예? 하나님만 섬겨. 이게 1계명.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 2계명. 우상숭배 하지 마. 만들지도 마. 절하지도 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그럼 좋아하는 거 해. 그게 뭐예요? 망령 때 읽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려. 뭘 하든지 주님이 좋아 기뻐하시는 거,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그게 주님이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는 걸 뭔지,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간에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 잘라내고 주님이 좋아하는 건 뭘 구분해 볼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이번 주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질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툴, 장소, 시간, 연습하는 곳, 실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계명이 뭡니까?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 1계명.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 그래야 영광의 시대가 열린다. 그게 3계명. 그럼 이거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실제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잘해. 거기서 말씀도 보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예배의 기본을 익히고 거기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서 주님도 만나고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일단은 뭐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못 드리고 이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가지 않는 거죠. 바쁘면 못 가고 안 바쁘면 가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주일 성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올무예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아무리 편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일의 순서를 얘기해도 나는 모든 순위에서 주일을 성수하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예배가 곧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선포하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